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낸 자가 되어지고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사나이 보낸 이제 니고데모와의 그 시각,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그런 시각과 그런 이제 차이를, 영과 육의 차이들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훨씬 더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 보수주의자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워낙 바리새인에 대하여 화했을진저 이렇게 하고 바리새인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을 참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우스운 존재들이 아니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바리새인 될 수 없고 한 6,00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지요.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지도자, 예전 성경은 관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71명이 있는데요. 한 명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지고 70명이 이제 의원이 되어져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사법과 입법과 행정과 모든 권한을 총괄하는 그러한 이제 그 지도자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근데 그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세 번째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 기록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요세푸스가 있는데요. 그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게 되었으면 니고데모의 가문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가문이 굉장히 명문의 가문이고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이제 역사책에 나올 정도의, 역사 기록에 남을 정도의 그런 가문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이 배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썼다는 것은 유학파라는 거예요. 헬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그런 이제 유학파인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 많은 유학파 학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학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금상첨화로 이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랍비여,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으로 정말 돌아가 보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학자입니다. 그는 사내들 공회원이에요. 권력자예요. 바리새인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30밖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무명의 나사렛 촌놈입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와서 한 일은 단 하나 뭐였냐면 이 성전에서 그냥 성전을 청결케 뒤집어 엎는 것, 그거 하나 했던 이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니고데모가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랍비여 라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는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랍비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이제 30밖에 안 되는 이 청년,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나사렛 촌 사람에게 나사렛으로 사람이 날 수 있게 내가 말했던 그 무시받는 그 나사렛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랍비여, 당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 가지고 있죠. 부 가지고 있죠. 명예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나이도 많은 니고데모가 훨씬 더 어린 이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 머리를 수월했어.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나이가 상관없이, 그가 어디 사느냐 상관없이, 그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권력 가졌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렇듯이 니고데모는 현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아주 모델 중에 모델이지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매한 인격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니고데모라면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이런 니고데모라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니고데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식,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오직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혈통으로 난다는 거,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기 거듭나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땡입니다. 이 아노땡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나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세계에 살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영이 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 육이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그 나라에 영의 생명을 가져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결코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을 가지고 영을 다시 거듭나야만이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사랑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는 할렐루야! 그거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오래 다닌 그 시간이 여러분 구원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른다?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라 할지라도 그 직분이 여러분 구원에 인도하지 않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나 집사라 할지라도 그 직분이 하나님 나라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을 가져야만,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무엇과 비교하고 계시느냐, 이제 그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더 이제 덧붙여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첫째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둘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라에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주는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물 세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0.0001%도 플러스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세례, 할렐루야! 성령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 물과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 하는 것이지요?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게 되면 물, 과를 카이입니다. 카이. 그리고 성령. 이 카이라는 말은, 거기 쓰인 카이는 동격 접속사예요.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물 즉 성령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물과 성령, 물을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 즉 생명, 성령을 물로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이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다시 한번 읽죠. 요한복음 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디에 찾아오느냐? 밤에 찾아옵니다. 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것이 밤과 물과 성령이 되어져요. 밤, 물, 성령. 뭔가 요한은 어떤 구약의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과 물과 성령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같이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 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 수면에 운행하셨다. 수면, 물. 요한복음 3장에서 밤과
그리고 성령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도 밤과 성령과 물이 나오게 되었죠.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요한복음의 구조는 창세기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복음 창세기와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의 창조 역사를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6일 창조를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 창세기 2장에서 안식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가나 원자를 통해서 안식일이 뭔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밤과 물과 성령을 통해 창세기 1장 2절 구조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상태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학식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고명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육은 그렇게 그런 모습이지만 영은 깜깜한 밤과 같은 흑암의 기쁨에 있는 그 상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 이제 이 니고데모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제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는 말은 마치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지구를 품에 안으셔서 이제는 1장 3절부터 하나씩 창조해 가는 것처럼 니고데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새 창조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의 의도가 되어져요. 근데 요한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새 창조의 하나님, 잃어버린 그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라와 회복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면서 밤과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물로 설명해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을 이제 빛으로 그리고 바다와 육지로 하늘로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와 새들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인생들 모든 인류가 밤과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은 늘 혼돈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내가 왜 살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공허한 인생들 격식 사랑이 나지만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가 지금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데 너를 이제는 바로 질서 있는 사람 그리고 충만한 사람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니고데모를 하나님 만들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조성이 가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뭘로 비교하느냐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지죠. 우리 8절 잡을까요? 8절 같이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은 사람도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를 하시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바람과 성령은 비슷한 것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람과 성령이란 말이 단어가 같아요. 히브리어도 같고 헬라어도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이 이제 루아흐예요. 이 루아흐라는 말은 성령, 바람, 생기, 숨결 이런 말로 다 루아흐예요. 하나님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이 신이 누구예요? 루아흐. 에스겔에서 3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에스겔이 거기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게 되었는데 그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 루아흐라는 말은 성령, 바람, 생기, 숨결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도 단어 같습니다. 헬라어도 퓨누마라는 단어가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숨결이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언어 유희입니다. 워드플레이예요.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퓨누마가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퓨누마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와닿는데 오늘 보게 되고 확 와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의 속성을 성령의 속성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바람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해가지고 임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어디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시작과 끝이 없듯이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또 바람이 공기가 옷에 충만한 것처럼 편만한 것처럼 성령님은 온성이 평만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바람은 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흔적이 남게 되어져요. 바람이 불고 있으면 나뭇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불고 있구나. 동에서 서으로 불고 있구나. 이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들 보면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볼의 살결을 가운데 스치는 이 바람을 보면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성령님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바람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제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가 지금 이렇게 큰데 어떻게 엄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니고데모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령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영의 이야기를 하면 영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요?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영의 사람만이 영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고 그 말씀에 내 안에 살아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의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3장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져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흔적들이 그거 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같이 51절 52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를 잡아온 것이 아니라 빈수로 왔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빈수로 왔느냐? 왜 잡아오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들었어?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희들도 그 사람이 되어졌느냐? 그 사람 편이 되어졌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하면 그런 심판을 받게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행한 것을 보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이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바리새인은 율법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니고데모의 생각이 달라진 율법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래서 심판 이야기라는 건 구원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흔적 첫 번째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사람 전에는 심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 저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흔적이 앞에 흔적이 뭘로 나타나냐? 말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이 생명의 언어, 할렐루야. 구원의 언어, 할렐루야. 은혜의 언어. 언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의 성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등장하지요.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십자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십자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두 명의 제자가 딱 드러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딱 드러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자기 안에 있던 모략과 향료를 가지고 와서 100리터라, 굉장한 양의 100리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발라드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니고데모 쪽의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이제 공포하고 이제 그것들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권력과 이 종교 집단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편에 누가 쓰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쓰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올 때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부자거든요. 사내들은 공의원이라는 권력 가지고 있거든요.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명예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잃어버릴까봐 예수라는 선생님이 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낮에 상담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흔적. 두 번째, 붙잡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성령 만나기 전까지는 뭘 붙잡았냐? 세상 붙잡았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 것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은 하늘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게 되어지고 예수에게 가서 자기에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붙잡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 위의 나라를 같이 삼고 땅에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모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안에 나타난 흔적들을 보면 이 사람의 성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의 흔적 가운데 첫 번째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붙잡는 게 달라지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마셔서 말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가치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붙잡는 게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증거, 두 가지 흔적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임함을 성령의 사람 되어짐을 알미암아 이제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죽이는 말, 심판의 말, 정죄의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구원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말이 달라지게 하셔 주시고, 또한
붙잡는 가치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땅의 끝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붙잡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붙잡는 저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